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주 공사다망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나간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속에서 우리 형수가 또 위암 수술을 잘 받고 또 오늘 그 얘기 듣기로는 이제 걸어 다니기까지 했다 그럽니다. 어저께는 뭐 굉장히 좀 많이 힘든 가운데 있었다가 하여튼 퇴원하고 믿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절 맞아서 그런가요? 얼마 안 돼서 그런가요? 우리 저기 뒤에 우리 라현배 집사님 맞으시죠? 예, 또 고향교회를 이렇게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박상의 우리 성도님 옆에 처음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잠깐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아, 네,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박종훈 우리 형제 어머님 이 교회가 너무 좋아서 그러신지 두 안식일 연속으로 계속 참석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보현 씨 아마 친구분 같은데 네, 또 이렇게 뵙게 돼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계속 공부하고 있는 우리 로마서 14장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이야기는 이제 교리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 끝났고요. 실제적인 일상에서 벌어지는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먼저 1절을 한번 볼까요? 14장 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 1절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수용을 하되 여기 보면 그의 의견이란 말이 있지만 또 어떤 번역에 보면 그가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믿음이 연약한 자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믿음이 연약하다. 네. 믿음이 연약하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연약한 자를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단어가 나옵니다. 판단. 네. 어떤 번역에 보면 이제 비판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바울 서신에 보면 그 두 가지 단어가 자주 나와요. 하나는 판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기에 거의 비슷한 의미지만 조금 표현을 달리하는 분별이라는 또 단어도 나옵니다. 분별. 둘 다 어떤 것을 분석하고 난 다음에 이 평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단어 다. 근데 그냥 얼핏 보면 판단하는 것과 분별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가지의 단어의 뉘앙스라든가 용례가 쭉 살펴보면 좀 다르다 그럽니다. 이 분별이라는 단어는 이제 사도 바울이 쓸 때라든가 또 성경적인 용례를 보면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 반면에 이 판단이라는 단어는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어떤 신학자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쓰여지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의미상, 뉘앙스상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가 내린 어떤 정의를 보면 이 분별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연구해낸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라는 것은 언제나 상대방에 대한 이해로 이렇게 결론이 지어져요. 근데 이에 반해서 판단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행동 한두 가지를 딱 보고 그 사람의 인간됨에 대해서 아주 쉽게 결론을 내리고 속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의 결과는 항상 부정적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로 결론 지어지는 게 인간이 하는 판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분별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계속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하면서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자꾸 이해하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사랑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분별이라 한다 그러면 이 판단은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론이 지어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얘기뿐 아니죠. 누가 얘기를 했죠? 원래 예수님이 어디서? 마태복음 7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도리어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사람에 대해서 항상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의무이자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만 돼요. 우리의 어떤 그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길이에요. 판단은 누구만 할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1절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한 다음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그래서 이 1절, 3절의 얘기를 좀 보면 의심하는 바라는 말의 뜻은 어떤 의심스러운 문제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수용하라는 말은 뭐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연약한 모든 것들을 감싸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 그러면 어떤 논쟁의 부분이 그게 진리인가 비진리인가라는 문제라 그러면 달라요. 저도 그런 문제라 그러면 이거는 확실하게 이렇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정면을 돌파하고 시비를 가리지만 진리나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도덕적으로 옳고 그렇다는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견해라든가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12장 앞에서도 계속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어떤 그런 것들이 나와 다른 어떤 그런 견해, 다시 말하면 죄나 진리의 원칙이 아니라 어떤 그런 견해라 그러면 우리가 포용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관대하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이 로마서의 이야기를 쭉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이야기는 계속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러면 화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끄는 사람이라 했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격발되어져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도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그 결과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한다 그러면 항상 나와 다른 견해와 나와 어떤 그런 반대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수용하고 포용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의 삶의 원칙이에요. 왜냐 그러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다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맞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교회에 들어오게 돼요. 더군다나 숫자가 많아지면 더 하겠죠. 그죠? 근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한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충돌하지 않고 건강한 어떤 그런 교회를 이루어내려 그러면 반드시 이런 원칙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네. 알겠습니까? 죄가 아니라면, 다시 말하면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항상 우리는 그 다양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삶의 방식들을.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 이야기는 2000년 전에 로마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예요. 이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처방전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 교회에는 두 가지 경향의 교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재림교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14장에 보면 이제 이거 부분을 이제 제가 다음 부분부터는 세밀하게 좀 다루겠지만요. 좀 크게 보면 14장을 다 보면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채식을 하고 날들을 엄격하게 구별해서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부류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구약의 어떤 월삭이라든가 뭐 금식일이라 이런 것들을 다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비교적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유롭게 자유주의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교인들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보면 이 본문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왜 문제가 일어나냐 그러면 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비난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겠죠. 아주 심각하게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로마서 14장뿐 아니라 고린도전서 8장에도 똑같이 이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어요. 어느 교회나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곳에서는 이 문제가 생기는가 봐요. 그 14장 2절을 한번 볼게요. 2절에 보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아주 연약해서 채소만 먹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모든 것을 먹을 만한 사람은 아주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채소만 먹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예? 이게 이해가 딱 돼요? 이상하다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예. 그 바울은 육식하는 사람을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보고 채식하는 사람을 약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 성경절만 딱 따가지고 가면 이제 그렇게 사람들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면, 저는 믿음이 약해서 채소만 먹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 먼저 한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채식만 했을까요? 예? 유대인들은 오늘날 재림교인들처럼 채식만 했을까요? 예? 쉽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 육식을 했다, 안 했다? 예? 했죠, 그죠? 예. 그래서 레위기 14장 나오자 신명기 11장 나오는 거잖아요. 이 부정한 육류에 대해서 예서는 육식을 못하지만 나머지는 다 육식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동물을 피채 먹는 것을 제외하고는 육식을 허락했어요. 이 구약에 계속 이어져 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재림교회가 채식을 권장하는 것은 왜 채식을 권장하죠? 왜 그렇죠? 네? 장로교제 와서 설교합니까 제가? 네? 채식을 권장하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엘렌 화이트의 기별을 보면 이 식생활에 관한 문제가 뭐와 같이 직결되는 거예요? 네? 영성 문제와 같이 직결되는 거예요. 품성이나 영성 문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림교회는 어디로 돌아가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시대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은 전부 다 창세기 1장 2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삶의 모습이나 다 회복하는 거예요. 새천사의 기별은 하나님께로 그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처음에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패턴으로 다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식생활도 다 회복하고 원래 주어졌대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1장 29절에 나와 있는 그 음식으로 돌아간다 한다는 취지에서 이 채식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지, 원래 유대인들과 심지어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채식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이 이슈는 뭐냐 그러면 채소를 먹는다는 것과 고기를 먹는다는 것, 이 육식과 채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육식과 채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 14장을 다 읽어보면 우상 숭배에 바쳐진 음식과 그것을 먹지 않으려는 사람들 간의 이슈예요. 우상 숭배가 이슈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도는 알아놔야 돼요. 왜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장로교인들이라든가 재림교인들이 아닌 사람들과 싸울 때 이거를 반드시 들고 나옵니다. 너희들은 연약하고 믿음이 없어하고 채식만 한다. 재림교인들은 막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한다고요. 예. 예. 이 본래 이 취지를, 핵심 이슈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이렇게 당하게 돼요. 당하게 된다기보다는 이게 말이 궁색해지는 거예요. 그 초기 교회 때 먹는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요. 그 문제의 대부분은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예요. 그 로마 교회 당시 살던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에겐 거의 대부분이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 그러면 당시 그
그 로마가 통치하는 그 도시들마다 거대한 신전들이 다 있어요. 신전들. 그리고 그 신전에는 막대한 동물들이 이렇게 제물로 바쳐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다시 어디로 나오냐면 시장으로 나와서 판매가 돼요. 그러니까 신전에 바쳐진 제물들이 다시금 시장에 나와서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보겠지만 거기 보면 아프로디테의 여신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거기에 수많은 동물들의 제물들이 바쳐져요. 그 신전에. 그리고 시민들이 가져오는 이 제물들을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 못 먹잖아요. 신전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거를 다시 사제들에게 분배를 해요. 그러면 사제들은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다시 시장에 내다 팔아갖고 그래갖고 거기서 이 신전을 운영하는 그 자금들을 마련하는 거예요. 대파라 시장에 내다 팔면서. 그래서 문제가 무슨 문제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가서 고기를 사 먹습니까? 시장에 가서 사 먹는데 이 시장에서 나온 고기가 어떤 것이 우상숭배에 바쳐졌는 것인지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되니까 교인들이 이 일 때문에 양심상 고기를 먹는 부분에서 심각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갈등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장에 나오는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시장에 나온 이 고기가 우상 숭배에 바쳐진 고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장의 이슈가 육식을 하느냐 채식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상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였어요. 이 이슈가. 그래서 바울이 시장에서 나온 고기를 전부 우상 숭배 제물로 생각하고 고기를 먹지 못하는 건 끝까지 괜찮아.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먹는 사람들 시장에서 나온 음식을 고기를 사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거 믿음 없는 저 인간 고기 먹는다. 우상숭배에 바쳐진 제물인데 저걸 먹는다 하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연약한 자로 부르는 거예요. 연약한 자. 그러니까 연약한 자가 이런 사람들이 연약한 자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이 신전에서 나온 제물들이 시장에 파는 제물들이 우상 숭배에 바쳐진 제물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먹지 않는다.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그걸 먹는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연약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음식의 문제 다시 말하면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예민한 것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러면 교리로 푸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것들은 교리로 푸는 게 아니라 뭘로 풀어야 되냐 그러면 이 미묘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똑같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었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보세요. 이 문제는 이렇게 풀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음식이에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뭐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나. 지식은 어떻게 한다?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뭐를 세운다?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이런 미묘한 문제는 교리로 지식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뭘로 풀어야 된다? 사랑으로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풀 때 교회의 덕이 세워지지 이것을 판단하고 교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한다 그러면 그 교회는 뭐가 된다? 분열되어지는 거예요. 심각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먹는 문제는 특별히 이 바울 시대와는 좀 다른 모양이지만 재림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분들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그죠? 어떤 분이 이제 방문을 이제 옛날 같은 경우 이제 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엄격한 시대에는 어느 집에 이렇게 방문을 가잖아요. 그럼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쫙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뒤에서 수근수근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 집에 갔더니 그분이 무슨 교회 직분이 어떤 사람인데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그런 거예요. 왜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과 같이 나눈 이 얘기가 아니라 식탁을 보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하는 거예요. 식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되지. 이 부분에서 좀 여러분들에게 균형진 어떤 답을 주고 싶은데요. 제가 먹는 것이 전부인 양 나가다 보면 아주 분명한 것은 뭐냐 그러면 교회는
복음의 빛을 잃어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먹는 것 하나 가지고 믿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진짜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잘 아셔야 돼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는 뒤에 가서 결론을 제가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심지어 제가 오늘도 이제 조금 이제 내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사이트를 몇 군데 좀 들어갔는데, 이제 재림교회, 안식일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하면서 이렇게 이제 댓글이 쭉 달리는 거 보니까, 안식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글들이 참 많아요. 먹는 거가 전부다, 재림교회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예수는 없다, 거기는. 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이 하나의 어떤 우리에게 중요한 결론과 같은 하나의 말씀인데요. 보세요. 14장 1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냐 그러면 오직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거라 했죠. 성령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 마음에 부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는 사람은 언제나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결과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항상. 그러니까 분별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관용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기별은 우리에게 왜 주어졌죠? 이 건강기별은 뭐라 그러죠? 새천사의 기별에 뭐다? 마지막 시대 우리가 전해야 될 새천사의 기별에 누가 오른팔이라 했습니까? 네.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예, 오른팔. 오른팔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뭐라 그러죠? 촉매제라고 합니다. 촉매제. 예. 그러니까 이 오른팔, 촉매제 이게 전부 무슨 말이에요?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림교회는 이게 주가 아니에요. 촉매제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어떤 복음을 폭발시키기 위한 뭐예요? 하나의 도와주는 어떤 촉매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건강기별이라 했죠. 재림교의 핵심 이슈는 마지막에 우리가 전해야 될, 세상에 전해야 될 핵심은 뭐냐 그러면 이거를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문이에요. 관문이에요. 요즘에 건강 이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채식요리 세미나도 하고 그다음에 힐링 캠프도 하고 하지만 이거는 궁극적으로 이거를 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예요, 도구. 재림교회가 이거밖에 없습니까? 이게 아니라 새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중심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사역하고 계시고 우리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그분의 어떤 영광스러운 재림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담겨 있는 이 새천사의 기별의 핵심이지 건강 기별이 주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게 너무 강조되면서 너무 강하게 나가면 이 복음이 빛을 잃을 수 있어요. 촉매제와 오른팔이 중심이 되면 이 본체, 이 진짜 중심인 게 안 나가잖아요. 그 사회자가 모든 것들을 다 해버리면 뒤에 진짜 메인 스피커는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두드러져 버리면. 결혼식인데 신랑 신부가 아주 예쁜데 더 예쁜 사람이 등장해서 그 특창을 하는, 축하하는데 그게 너무 예쁘게 등장하면 신부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더 예쁘게 입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하면 분명히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닌데 어떤 분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참 이게 조심스러워요. 그러면 막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까 봐 참 조심스러운 게 이 이야기. 균형이라는 게 밸런스가 참 중요한데 참 이게 여러분 저는 육식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엘렌 화이트 선지자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건강과 영성을 위한 표준적인 삶으로 우리에게 채식을 하라고 기별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분명히 소멸되어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 채식 생활은
저의 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첫째는 저의 영성을 위한 부분이에요. 영성.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삶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이 부분이 먹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과 이 어떤 영적인 부분에 교통하는 것에 밀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신 기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우리 아이들과 식구들은 채식에 대해서 권장을 하는 정도지 간혹 육식을 하는 것을 제가 엄격하게 막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하지만.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는 스스로 옳은 것을 알고 선택해서 자연스럽게 저와 같은 식생활을 하기를 바라지, 이것이 강요되어졌을 때 아이들은 재림교의 핵심 진리가 더 중요한 영원한 복음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오해되어질까 봐 엄격하게 제가 강조하진 않아요. 왜냐 그러면 어차피 나가면,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채식을 하지만 밖에 나가서 무슨 식구들하고 만나면 그 분위기 속에서 또 아이들이 선택을 하는 것들을 제가 모르는 사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 스스로는 가능하면 아주 엄격하게 채식을 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식탁에 올라오더라도 멸치 하나 안 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는 모든 생활의 표준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추구를 해야 돼요. 그러나 제가 만약 육식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육식을 하게 되면 이 교회 안에서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근데 어떤 한 분은 그것으로 인해서 제 설교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시험에 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채식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경건의 표준과 의의 표준, 믿음의 표준을 다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목사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기준점이에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엄격하게 이 복음을 전하던 자는 이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정신이 바로 이런 정신이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3절 한번 보세요. 8장 13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부분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어떤 연약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 그 복음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험이 들 수 있다. 그래서 목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자유가 없는 삶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나 저는 생선 한 조각 먹으면 무슨 천국에 못 간다고 저는 결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을 평가하는 척도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이 고기를 탐하는 정신이 분명 품성과 직결되는 면이 있어서 화인 여사는 분명하게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식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글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만 계속 볼 경우 신앙이 아주 하나의 잘못된 극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교회가 멸치 하나 생선 한 조각 먹는 사람을 구원 못 받는다는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그 정신이 교회를 쭉 이끌어 나가게 되면 교회가 아주 살벌해질 수 있습니다. 입에 냄새 맡아보고 이 멸치국수 먹었네 이 사람 하면서 막 몰아붙이면 아주 진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저는 주는 처방전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문제는 지식으로 풀 것이 아니라 뭘로 풀어야 된다? 사랑으로 풀어야 한다. 이게 교회의 덕을 세운다. 아주 중요합니다. 지식으로 풀 것이 아니라 이게 분명히 엘렌 화이트이 분명히 건강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이 육식을 멀리하고 채식을 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별대로 왜 살지 않습니까? 당신 왜 그렇게 안 먹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렇게 실천하고 나가지만 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식으로 교리적으로 막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 갈등을 풀어가는 중요한 어떤 처방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라봐야지만 이 건강 기별이 지경을 넘을 수 있어요. 와, 참 좋은 기별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복음이다 생각할 수 있지. 이게 구원의 하나의 척도로 사람들에게 계속 강조될 때는 절대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왜냐 그러면 교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게 빛이 나야 되는데 건강 문제를 가지고 구원과 직결되어지게 되면 그 교회는 이상한 교회로 낙인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복음이고 이 새천사의 기별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오른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20절을 보세요. (14장 2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예, 여기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 참 제한테 마음에 좀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물의 문제는 교회에 상당히 위협적인 문제였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잘못 풀게 될 때는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리 영성을 위해서 채식을 하고 믿음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채소를 먹는다 할지라도 자기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형제들을 비난할 때 이 교회를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15절 보세요. 15절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17절에 말한 것처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17절의 말은. 이 바울이 말한 저를 보세요. 이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죠. 이제 이 로마서의 쭉 이야기를 같이 이어서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거는 구원이라고 볼 수 있죠. 쉽게 하나님 나라는 구원. 그죠? 구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약한 자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한 거냐 그러면 구원은 먹고 마시는 음식 문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원래 다시 말하면 먹고 마시는 음식 문제라는 건 뭐예요? 로마서 3장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죠.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다? 행위가 아니죠, 행위가. 예. 행위가 아니라 뭐로 받는다? 믿음으로. 그렇죠. 은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이게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관점. 이게 지금 로마서 14장은 지금 사도 바울이 3장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하나의 과정 속에서 디테일한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로마서 3장에 말하면 하나님의 의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에 달려있는 거지 우리 행위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으로 유추해보면 채소를 먹는 연약한 자들은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 자기들의 행위에 지나친 비중을 두어서 형제들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구원받은 증거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나는 그거 안 먹어. 너희들은 그래도 한두 번 먹고 싶지. 먹지.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행위가 더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에 자꾸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구원이 이렇게 온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약한 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강한 척 하지만 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의 강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들처럼 실천하지 못하고 시장에 나온 우상제물을 확인도 하지 않고 먹는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는 채식을 하는데 저 사람은 뭘 해? 멸치 먹고 있네 하면서 이렇게 판단한 거 똑같아. 나는 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고 순수 재림교인이고 저 사람은 사이비 재림교인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그 정신이 편만한 교회는.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이 부분만 좀 얘기를 하고 좀 마칠게요. 우리가 현대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문제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 지낸 음식 있잖아요. 제 집안이 믿지 않는 가정이라서 참 이 제사 음식에 대한 부분이 항상 고민이 많이 됐는데 제사 지낸 음식이라든가 혹시 고사 지내고 난 뒤에 떡을 돌리잖아요, 사람들이. 예? 우리 그거 먹어도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예? 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그 답을 정확하게 성경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 먹어도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네? 네? 아, 네. 그런 분들도 참 많아요. 여러분,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 다시 한번 정리할 거는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이 채식이라는 것은 채식과 육식이라는 건 어떤 재물이다? 이거는 우상 숭배하고 직결되는 거라 했어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먹는 이 채식과 육식과의 관점이 아니라 이 채식과 육식은 우상 숭배를 하느냐 마느냐의 어떤 이 둘째 계명에 연관된 그런 결리는 문제예요. 이슈예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제가 찾아드릴게요. 고린도전서 8장을 보세요. 8장 4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같은 관점에 놓여진 성경절들을 같이 비교해서 보면 가장 정확한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8장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4절. 그러므로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이거 육식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나무 조각이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예.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우상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해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먹으면 그 귀신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이렇게 조정하거나 막 나를 더럽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7절 보세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어떻게 된다?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제물이라는 것을 알고 먹을 때는 그 제물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양심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양심이 점점 약해지고 더러워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양심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상의 제물인지 모르고 먹을 수는 있지만 이 고사를 지낸 음식이나 제사를 지낸 쓰여진 분명한 음식에 대하여서는 먹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논란이 많지만 성경에 대한 분명히 답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행위죠? 당시에 제물을 왜 나눠 먹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보면 그 옛날에 제사 지낼 때 양고기를 제사장들이 먹잖아요. 그 먹는다는 건 뭐예요? 그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그 행위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그래서 이 8절부터 13절까지 이 얘기를 본다 그러면 이 먹는 문제는 사랑으로 풀어야 된다는 게 하나의 일단은 원칙이고,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더 읽어보면, 자, 이 8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막 이걸 먹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담력을 얻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함께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11절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제 결론을 약간 지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재물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거 음식이 바쳐진 거라 해서 그게 무슨 능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모르고 먹을 때는 이렇게 상관없어요. 큰일 났다. 어떡하냐, 막 이렇게 생각할 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쓰여진 것을 알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마음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양심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피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오늘 내려진 하나의 어떤 그런 답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하나만 더 보면 10장을 보세요. 고린도서 10장. 그러니까 식생활에 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또 하나, 물론 이런 비슷한 관점에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인데 23절부터 한번 보세요. 23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까지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다 덕을 세우는 게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게 다 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게 뭔지 모를 때는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묻지 말고. 그러나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집에 갔는데 거기 고기가 나왔어. 이게 우상세물에 바쳐진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바쳐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8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게 재물이라고 바쳐진 거라고 확실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알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 확신하면 그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29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다음 31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막든지 멋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양심의 문제에서 걸리고 우상 숭배에 말미암아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유익을 위해서 항상 우리가 먹는 것들, 마시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 음식 문제, 이거는 첫 번째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지식이 아니라 뭘로 풀어야 된다? 사랑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해 가는 어떤 그런 속에서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또 막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음식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갈등이 생겼을 때는 또 하나는 사랑으로 푼다는 원칙이 있고 또 하나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항상 먹는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해야 된다는 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입니다. 예, 여러분, 먹는 거라는 거는 우리 건강을 위해서 주어진 것도 맞지만 우리가 단지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어디를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내세에, 그죠? 다시 말하면 영원한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식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반드시 건강에 유익한가 안 한가 그것만 따져서는 또 안 돼요. 네. 어쨌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식생활 또 여러 가지 교회의 어떤 남 문제들에 대한 접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바른 판단 속에서 공동체가 유익을 얻고 또 우리가 화합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